예배 다시 서게 하다라는 말씀을 전사님이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려고요. 전도사님이 책을 좋아해요. 그렇게 생겼죠. 맞아요. 전도사님이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이 책이거든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인내를 요구하는 종교적 의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견디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그 중에 극치는 설교 견디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사님과 함께 손병호 게임을 시작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접어주시면 돼요. 해당이 되신다면 1번, 나는 예배드릴 때 강단을 응시하지만 온통 다른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접어. 딴 생각파. 접으십시오. 자, 2번, 나는 예배 드릴 때 주보에 밑줄을 긋거나 오타가 있는지 살펴보며 찾았던 적이 있다. 접어. 교정파. 접으십시오. 자, 3번, 나는 예배 드릴 때 졸아본 적 있다. 접어. 수면파. 접으십시오. 자, 4번, 나는 예배 드릴 때 수시로 애플워치를 쳐다본 적이 있다. 접어. 시간파. 접으십시오. 5번, 나는 예배 드릴 때 빨리 끝나기를 속으로 외쳐본 적이 있다. 접으십시오. 조바심파. 자, 6번, 나는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친구와 글로 혹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다. 접으십시오. 쪽지파. 접으십시오. 자, 그 다음 7번, 나는 예배 드릴 때 예배 후에 있을 모임 준비로 온통 가슴을 졸여본 적이 있다. 접으십시오. 회의파. 접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을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때웠던 적이 있다. 경건파. 접으십시오. 자, 8개 다 접은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으세요? 1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하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8가지에 해당이 되셨다면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예배를 견뎠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8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하나도 속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님도 가끔 수면파에 빠지기도 하고 가끔 조바심파, 회의파, 어떡하지? 나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요?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은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두 인물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예배를 드렸거든요. 동일한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한 번의 예배가 둘의 운명을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중요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접촉점으로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부터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
곧 예배였다는 거죠. 죄의 실패로 인한 진노와 저주의 아래 심판받고 단절되어야 마땅한 그들에게 관계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예배를 통해 열어두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추방되어 쫓겨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문제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막힘없는 교제가 불가능해진 인간들에게 회복의 유일한 기회, 길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모으고 이런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멋진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뭐 때문에 명예를 가져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인기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도 됐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어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명예, 좋은 기회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어렵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배 드리는 게. 근데 마냥 즐겁고 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앞선 8가지의 질문처럼 가끔 예배가 자장가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마음이 분주해서 집중이 안 되기도 해요. 가끔 습관처럼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전도사님은 이런 감정들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괜찮아.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버거움, 지루함, 답답함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은 모든 이들에게 예배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전도사님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있고 반대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악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에 가인과 아벨, 이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심오하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되어 차례대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자녀는 각자 자기의 은사와 취향에 따라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농사꾼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와 취향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았고 수확한 것들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거든요. 형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 수확한 곡식들을 가지고 왔고 동생 아벨은 자신이 기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동생의 재물이 조금 더 특이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동생은요,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사님이 본문을 원문으로 좀 직역해서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양떼들의 첫 새끼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가장 기름진 그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양들이 낳은 첫 새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레위기 3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맞아요. 맞아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당시의 기름은 오일이 아니에요. 오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일이 아니라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뜻했어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죠. 그런데요, 아벨은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부모가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가장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시 말해, 형 가인은 동기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런데 동생 아벨은요, 자신의 첫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을 쏟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준비되어진 예배자였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바라건대 아벨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이미 그대는 행복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둘이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둘은 항상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겠노라 하면서 반지를 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는요, 날마다 사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제일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대접했대요. 사자는 풀이 먹기 싫었지만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참고 매일매일 풀을 먹었대요.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매일매일 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연하고 맛있는 살코기를 구별하여서 대접했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소도 짜증나고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그리고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소와 사자가 크게 다투고 끝내 어떻게 했냐면, 이혼해, 헤어져 라고 얘기를 했대요.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동일한 말이었대요.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이 이 책을 보면서 내 삶을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가끔은 우리의 예배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절된 것 같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런 느낌과 순간들이 왔을 때 소와 사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세상 친구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헌금 생활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봉사하고 섬겼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한테만 시련을 주세요? 왜 나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는 뮤지컬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와 사자처럼 일방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 상대방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 친구들 만나러 예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예배를 왔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습관적인 이 정도까지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주일 성수만 하면 되죠. 뭘 굳이 삶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나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라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제물을 받기 전에 그 사람 제물을 드리는 그 헌제자 예배자를 먼저 받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쉽게 적용하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 봉사, 헌금, 헌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대상, 헌금을 내는 그 자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가인과 아벨 그들의 존재는요, 그들이 올려드린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가인과 아벨 그들의 존재는요, 그들이 살아내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과 재물이 분리될 수가 없고 예배자와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을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그 자가 오늘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살아보려고 믿음의 자녀답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처럼 너무 어렵죠. 주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해도 가끔 우리 가인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가끔 가인처럼 분노할 수 있고 가끔 가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게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이미 넘어졌죠. 마음에 시험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바로 차단해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나는 네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진노, 저주, 심판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가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예배에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져 죄를 짓고 분노와 비교와 열등감 등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너에게 예배를 통해 또다시 회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절대 야 너는 매번 그러더라. 야 니 맨날 말로만 잘한다 하더라. 진짜 실망이다 실망. 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 진짜 정답이 있어요. 가인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예배의 실패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뜻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아벨처럼 믿음의 자녀로 이 시간을 누리면서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때로 넘어질 수 있죠. 때로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가인처럼 넘어졌다면 다시 시작하자라고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예배 자리에 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속에 진짜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택 목사님의 한마디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의 한마디. 전사님의 한마디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입니다. 전사님의 한마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입니다.